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지난주에 상반부를 보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주기도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저 예배 마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마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경계하셨어요. 그 경계에 관련해서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혹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 기도의 태도와 관련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도 말고,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지요.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였지요.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삶의 문제와 관련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요, 8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완료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택한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런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왜 때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지? 그런 조급함이나 불안함, 두려움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계속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인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대응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말씀은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도 생략된 당연한 대답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여기 숨겨져 있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상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악해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리라는 말은 안 주실까봐 끝까지 매달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에게 찾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너희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혹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약간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폴 투르니에 박사가 한 이야기가 이 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법칙이나 결론과 같은 어떤 생각이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어떤 제안이나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인 겁니다. 가장 좋은 응답. 언젠가 무슨 만이죠? 거기 아프리카 거기에서 배가 피납된 적이 있잖아요. 아덴만이네, 아덴만. 그래서 오랫동안 피납돼서 돌아오죠. 근데 그 중에 한 딸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내용이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번 성탄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울렸어요. 전 국민의 가슴.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가지고 매달리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장 좋은 응답은,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임마누엘, 그게 가장 복된 선물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응답이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선물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욥기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게 다 자기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더 후벼 파기만 합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도 하고 그러죠. 근데 결론에 이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오래 기도하면 될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많이 드리면 될까, 그저 끊임없이 매달리고 떼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두려움입니까? 그런 불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평안한 가운데 나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저런 미사유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요.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신다고. 이유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말씀. 그런데 저는 이 또한 이것도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또한 응답이라고 믿어요. 잘못 구했다면 잘못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응답은 아니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 구했다면 수정해서 지금이 아니라면 더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니까 기다리라는, 너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이 또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은 구약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의 법칙입니다. 이 만나의 법칙은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에만 거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일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걸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틀치 거두고, 그런데 이틀치 거둔 사람은 썩었죠. 그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 아버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그저 오늘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 기도가, 근데 여러분, 요게 좀, 여러분은 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협상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보신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누구와 용서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제물 드리고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는 뭐 세 발의 피거든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둬요. 그러니 다시 그 사람을 잡아와서 임금이 그러죠. 저 사람은 감옥에 가둬라. 거기서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을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은 이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것이 공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겠죠. 이 말씀은 7장 12절과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의 마무리는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자라고 해도 그도 역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 유혹에 내 마음을 내주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소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혹이 우리 속에 떠오르지만 그 유혹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막 생각으로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을 하고 결론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죄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매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의 영광이 가려질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저의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